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들을 수 있는 듣고 싶은 최고의 산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같이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사 왕입니다. 먼저 아사 왕의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언급하면서 7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의 족보를 거슬러 가 보면은 아사는 솔로몬의 4대 손입니다. 아사의 증조부 솔로몬은 많은 첩들을 두고 아는 아내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손 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하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비야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 솔로몬,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아비야,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남겼던 죄의 그 흔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아사는 치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남유다에 들어진 악한 것을 치료하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돼서 먼저 행한 일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수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없앴습니다. 이방 제단, 산당, 아세라상, 우상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다같이 읽은 본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침략하였을 때입니다. 아사 왕에게는 고작 58만 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 통치 말기에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아사왕 36년에 바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의 라마라는 곳을 공략하여 거기에 요새를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라마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변경 가까우게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사무엘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내려올 때 문호에 해당되는 곳이었는데 바하사는 그것을 점령함으로 사람들이 남유다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렸습니다. 오늘날 라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틴 마을로 들어가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경계선의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공격하려 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앙의 자유와 정통을 찾아 남유다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까닭에 바하사 왕이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침략해오자 아사 왕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사 왕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곧 이웃에 있는 이방 족속 아람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어떤 불가침 조약 비슷한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으로 하여금 북조 이스라엘과 그 협상을 파기하고 자기와 새로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 민족의 도움을 받으려는 외교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 협상을 승립하기 위하여 역대하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아사가 야훼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왕궁 곳간에 은금도 모자라 심지어 야훼 전 곳간에 있는 물건까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아람 왕 벤하닷과의 동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5절 말씀 보면은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바하사가 무엇을 듣고 공사를 포기합니까? 바로 남유다 아람 왕 벤하닷의 동맹의 소식을 듣고 공사를 포기합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자와 협정에 의지하였습니다. 튼튼히 쌓은 요새의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를 지키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쩐지 훨씬 더 확실하고 믿음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이다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신을 책망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일부 백성을 학대합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결과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야훼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사 왕 그의 말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귀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라고 말하고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은 현실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헤맵니다. 하늘을 소망하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작은 배와 같이 떠밀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고 기적을 가져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